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이제 10월 아름다운 가을과 함께 감사의 계절이 왔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감사가 마음에서 절로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감사는 능력인 줄로 압니다. 감사를 믿음으로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능력의 삶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빨리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어린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거죠. 그 모세의 어머니 우리 요게벳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역청을 갈대 상자에 그쵸 발라서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고는 이제는 그 핏덩이를 넣고 나일 아그가 득실되는 나일강에다가 이렇게 띄우지 않습니까? 이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부모로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너의 참 부모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를 돌보고 너를 구원하고 너의 참 부모가 참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며 떠나보내는데 이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에 와 닿나요, 여러분들? 이 노래를 지은 염평안이라는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 요게벳의 마음이 절절히 와닿아서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첫째가 있고 이제 둘째를 가지고자 했는데 거의 안 들어서서 오랜 노력 끝에 애가 들어섰어요. 쌍둥이. 그래서 기쁨도 잠시 아이가 조기 출산이 되었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봤더니 뇌출혈도 좀 있고요.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 흘리는데 이 요게벳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그 갈상자에 넣어 있는 그 모세를, 아기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있는 우리 아기를 어찌할 수 없이, 참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구원하옵소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요게벳의 마음이 막 느껴져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난 어떻습니까? 사실 이 연평안 성도 같은 경우는 고통의 이 위험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렇죠?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이 보이고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는 나일강에 우리 인생을 뛰어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내게 와닿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크게 보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갈망합니까? 아직도 나는 내 살아갈 길, 내 희망은 돈이다라고 생각하며 돈을 붙잡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게벳처럼, 이 연평안 집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요, 도리어 영적으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보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기 모세를 담은 이 갈대 상자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갈대 상자는 위험한 물 속에 던져져 있는 이 모세, 핏덩이 모세의 안전처예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배는,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제는 새 시대를 열어갈 때에, 그 열어가는 그 시작점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뭘 상징하죠? 인류의 구원을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요, 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행태를 바라보면은 도저히 구원의 방주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잠시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지만, 불안과 신뢰를 주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가 그 원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가 교회가 너무 건물 중심입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보다는 대형 건물에 모여서 아주 첨단 음향 시스템 속에서 음악이 울려 나오지요. 그때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 열정적으로 막 인도하면 어떻습니까? 막 전율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할렐루야 하고, 또 목사님이 탁 나오셔서 아주 재미있는 말과 더불어서 너무 설교를 멋있게 잘하면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고, 뭔가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 같아서 아멘,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 사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뭐 관심도 없어요. 이게 교회는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알며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사람 중심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극대화되어서 움직이는데 자칫 그 목사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이지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에 모이는 숫자와 헌금에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성도가 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교단과 교파는 많고 교회와 교인은 많지만 사랑과 정의로운 사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며칠 전에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 했어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불안한지 집에 있는 사람들 집값을 막 올리고 전세값 마구마구 올리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영혼을 끌어올려서 그냥 대출을 다 내서 집 사고, 그리고 막 주식에다 막 부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 빚에 흐득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 30대에서 자살률이 막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사랑과 정의,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 실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직 돈, 그리고 오직 욕심과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쟁터가 되어버린 오늘날 사회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지요,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축복 이상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교회가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교회부터 새롭게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여러 모양으로 교회는 본질은 있지만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막의 형태로, 그렇죠? 나타나서 제사했지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주에서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말씀, 예전에는 성경이 구전으로 전해왔어요. 그런데 포로기에 성경이 집대성이 되는 겁니다. 회당과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예배하는 이런 지금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막, 성전, 회당으로 이어오면서 결국 최종 완성체인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앞에 성전들은 다 이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진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최종 완성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모습의 교회의 어떤 역사적 형태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본질 잃어버린 채 너무 현실화된 교회로 변질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또 새롭게 그 형태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교회는 진짜 뭔지, 교회의 원상을, 원본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원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창세전에 선택된, 예정된 어떤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꼭 아셔야 될 게, 교회는요, 우리 인간들의 열심으로, 사도들이 열심을 해서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무리가 뭐예요? 이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신령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인위적인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적 종교 활동을 막 장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여러 교파와 각각의 교회, 개교회적 교회라는 것은 이미 참된 교회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주님께 많이 혼날 거예요. 혼날 겁니다. 각 교회가 함께 상생하는, 이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경쟁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힘 있는 목사가 좌지우지하면서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싸워요. 돈과 권력, 자기들의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 왔습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교회 주인 목사가 제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 기장 측, 우리 굿프렌즈 교회와 교단은 달라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상생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로 교회에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개교회의 상징이 뭐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꽉 지어서 우리 교회 건물이야. 우리 교회는 여기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건물을 텅텅 비게 했습니다. 교인들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 같다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요, 막 그냥 손사래를 칩니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거대한 수만의 종교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모임이 뭐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기에 하나님과 연결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뭐요? 하나입니다. 하나. 천상의 하늘로 연결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렇게 교회가 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영적으로 교회 원형에 대해서 알면은요, 막 너무 이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이 선택되어서 교회가 되었다는 것에 이 놀라움의 사실을 알면 막 까무러칠 지경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작다 크다 이런 것 떠나서,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으로 교회 한 교회,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신비적인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에 눈이 가려져서 개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두지휘해야 됩니다. 아멘. 이때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충만해지고요, 이 충만함이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로 성도들을 모았다고 부름의 주체가 인간이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라는 생각을 망각하고 대다수 교회들은 자신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수를 막 늘리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4절을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온 세상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만유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요. 그렇죠? 그 하나님 한 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소망이 되는 한 교회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놀라운 영적인 사실과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교단과 다른 이름의 교회와 건물, 그리고 경쟁적인 개교회적인 행동들 때문에 우리 옆에 보라선 교회가 있는데 보라선 교회와 우리 하나야 하나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우리 교회 보면 미혼 성도가 꼭 하나씩 있죠, 그렇죠? 이 인간이 나와 하나야 하나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하나야 하나. 우리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에베소 4장 1절 3절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가 되게 합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천상에 굳건히 연결된 교회들입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교회는 영원한 하늘 위와 연결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천국에 연결되지 않은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외견상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요, 사랑이 많아서 막 나눠주고 해도 막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아도 천국에 연결되지 않은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에 연결된 하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국과 우리 천상으로 우리 이렇게 연결 하나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다 되어서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땅에 천상과 연결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의 직분을 세워서 역사를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끈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직분을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로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직분을 세우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주인 노릇하면서 권력 기두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 직분으로 성도들을 섬기면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에서 기적과 사랑과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원상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축복의 백성,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온 세상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나로 세워 가실 겁니다. 이제는 건물 숫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신비한 주님의 모임을 알고,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아주 신비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을 우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이놈의 교회가 너무 작아, 너무 약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로도 연결된 놀라운 복된 공동체임을 알고요, 이제 우리 주님처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는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은 여생에 복 받고 잘 살고 싶습니까? 내가 예수 잘 믿게 되면 그렇게 된다,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원이요 능력인 교회를 먼저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라서 세상 유혹이 있죠. 속임수, 그리고 세상의 교훈 풍조들이 막 밀려와요. 이때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라서 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가 이 역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예배당에 못 나가서 교회에서 떨어져 지내고 외로운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건물로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그렇죠? 천국과 연결된 우주적 하나의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신비한 우리가 공동체임을 알고요,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았잖아요. 영원전부터 예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맙시다. 이겨나갑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자람의 역사가,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풍성함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우리 교회의 원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가 진정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의 영광 하늘을 떠나 오락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예정받은 백성,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온 세상 교회가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에 연결된 거룩한 영원한 이 하나의 교회는 이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새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라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저 홀로 떨어진 외로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교회입니다.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정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거룩한 영원한 하나된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신비한 공동체에 연결된 주의 몸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 홀로 살아간다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풍조가 밀려 요동하고 있는 우리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돈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사실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는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며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돈으로 주님 나의 모든 부를 채우고 네 미래를 주님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미래를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죄악에 난무하여 이래저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건 것으로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사랑과 정의가 가장 평안함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역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이 거룩한 교회 세워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 성도님들, 우리가 예정 택하심 받은, 만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들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거룩한 한 몸된 천국에 연결된 한 교회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신비함에 우리가 엮여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이 신비한 공동체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놀라운 주의 백성 되어서 장성한 충만함의 능력으로 지혜로 이 세상 속임수와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사랑과 정의로 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생명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헌금만 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죄악된 것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임재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놀라운 역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의 1조 구별하여 내가 하나님 백성이요 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일터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답게 일터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여러 제목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사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아프리카와 여러 지역의 세계에 지어져서 주님, 그들이 주님을 알고 한 몸에 동참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믿음의 복 더하여 주시고 지혜 복 더하시고 물질도 더하시고 건강도 더하여 주셔서 특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복된 자녀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축복의 도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과 연결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국과 연결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복을 나누는 축복의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